색동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의 유래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색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겁니다. 근데 그 색동회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조금 치우쳐 있습니다. 편향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어린이날과 어린이 인권운동의 본류 속에 이 기독교 정신이 거의 빠져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바로 하면 천도교 소년회, 불교 소년회, 반도 소년회 이런 데에서 마치 어린이날을 주도하고 어린이 인권 운동을 주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실제로 따지고 보면 이 색동회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서 들여왔습니다. 색동회가 1922년에 만들어지고 어린이날이 1923년에 이제 반포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훨씬 전부터 매년 6월 둘째 주가 되면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던 전통이 있습니다. 마치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듯이. 그런 전통은 미국의 교회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1856년에 미국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을 제정해서 몇 개 교회가 시도를 했고 그 뒤에 1868년도가 되면 전체적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거든요. 그게 영향을 주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6월 둘째 주에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1956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해서 5월 첫째 주를 하니까 우리 교회가 거기에 양보를 해서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 인권 운동이라든지 어린이날이라든지 어린이 주일은 상당히 기독교적인 정신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윤구경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지 그분이 친일파 시위에 조금 시비가 걸렸었는데 하여튼 그분의 곡에 가사를 써서 어린이날 노래를 만든 분이 누구냐면 윤석중 선생입니다. 윤석중 선생님. 그분이 여러분들 어린이날 노래 기억나시죠?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넓은 널판을 예, 그 어린이날 가사를 쓴 그분이 이 윤석중 선생님이 누구냐면 우리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 사상에 아주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 김교신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수제자입니다. 그것만 봐도 이 어린이 인권운동이나 어린이날과 관련해서 우리 이 기독교 정신, 우리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성경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래도 나쁜 뜻으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좋은 뜻으로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 증거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걸리적거리고 그렇게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말렸단 말이죠. 못 오게 막았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꾸짖는 것을 보고 화를 엄청 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 그대로 표현하는 걸 보니까 노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노하셨다? 예수님이 노하신 겁니다. 많이 화를 낸 겁니다. 성경 기록에는 없습니다만 어쩌면 예수님이 소리도 쳤을 겁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이냐 하고 예수님이 막 제자들에게 소리를 쳤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나에게 옮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막고 나서느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어린 아이들을 아주 사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무엇, 언제나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르치는데 교범으로 쓰셨거든요. 그게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그 어떤 것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고 나서서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진노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다시 오게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을 앉혀놓고 축복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어린이를 이렇게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나 어린이날이 되면 이건 기독교 정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앞장서 나가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 속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게 뭘까? 오늘 예수님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천국에 꼭 필요한 어린 아이들의 그 귀한 그 무엇, 그걸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를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도 어린 아이와 같이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첫째는 사랑받고자 하는 믿음이다. 첫째는 사랑받고자 하는 믿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 믿음이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13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13절 말씀 예수님께 아이들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기 어린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만일 어린아이들도 가기 싫었다고 한다면 뭐 울면서 거기에 가지 않았겠죠. 어쨌든 이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볼 때 어린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이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아주 사랑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께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 그것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본능처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님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아이가 되도록 예수님께 보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 그 예수님께 보내기를 즐겨하는 분들이 지금 여기 부모님들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요즘의 현대사회에 이 부모님들이 조금 이 성경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도리어 앞장서서 어떤 중요한 때가 되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고 나섭니다. 야, 너 시험 기간이지?
시험 잘 봐야 되니까 이번 주는 교회 가지 마. 너 뭐지?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어린이날을 끼고 연휴 기간이거든요. 이 연휴 기간인데 오늘 같은 때에도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고 예수님 품에 보내는 이 일을 부모님들이 맡고 나서서 우리가 이번 연휴 때 어디 간다, 뭐 한다 하면서 이 막아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고 여러분들도 친히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사랑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소중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기가 뭐냐?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함이죠.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기 위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드리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컸다 생각해서 그러는지 성숙하다 생각해서 그러는지 뭐 예수님이 너를 인정해 주든지 말든지 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할 일 하면 되니까 그렇게 무감정하게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정말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거기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을 노력하고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귀하고 예수님 모실 때 예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집안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그 애완견 키우자면 알레르기도 있고 냄새도 나고 털도 날리고 그 밥을 먹이를 주기가 그 적지 않게 힘이 들 텐데 그 개를 뭐 그렇게 집에서 키우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이놈들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반갑게 대해주는지 영감보다 훨씬 낫다. 영감보다. 늙으면 영감은 버려도 개는 못 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강아지들이 집 나갔다 들어오면 거기서 발짝발짝 뛰면서 그냥 안기려고 하면 그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 주인이 그 강아지를 덥석 안아주고 어떤 사람들은 더럽지도 않은지 그냥 뽀뽀도 하고 막 그럽니다. 너무 이쁘고 귀여운 거. 왜냐하면 사랑받기 위해서 이 강아지가 그런 모습으로 아양을 떠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아양을 떠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귀여워해 주시고 그러시기에 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겁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사심없이 예수님께 사랑받고자 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는 어른으로서 그 본능적인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어린아이 모습처럼 사랑받고 싶어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춤을 출 때 어린아이같이 자기 아랫두리가 내려가는 바지 춤이 내려가는 것을 그걸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춤을 추는데 어린아이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다윗을 사랑하시겠냔 말이에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께 사랑받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가 늘 기울여서 예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겠구나 저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자, 열심을 내자. 그 모습이 신앙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거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그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를 안고 우리 위에 축복하시며 기도하는 이런 수지를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고자 하는 믿음이다. 겸손한 믿음이에요. 겸손한 믿음. 어린 아이들을 놓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서는 겸손한 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함을.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교범으로 삼은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천국에서 크다. 천국에 들어가는 요소는 뭐냐? 겸손이에요. 교만한 것을 갖고는 천국을 맛볼 수가 없어요. 교만한 곳은 지옥이에요. 겸손한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이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죠.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데 우리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되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되고 섬기는 마음이 되고 봉사하는 마음이 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마음이 되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내가 겸손한 대로 내려가잖아요. 낮은 대로. 그러면 다 천국이 돼요. 어떤 사람이 천국하고 지옥에를 가봤대.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천국과 지옥에서 똑같은 것이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엄청나게 긴 숟가락이 있더래요. 숟가락이. 천국에도 있고 지옥에도 있더래요. 지옥의 식사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 지옥의 식사 시간을 보니까 지옥을 진짜 지옥 같게 하는 것이 식사 시간이더래요. 난리가 났더랍니다. 난장판이 되고.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서로가 먼저 먹겠다고 숟가락질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숟가락이 팔보다 길이가 길어서 이게 굽혀지지 않으니까 자기 입으로 들어가질 않고 뭐 어디다 비벼 대고 눈으로 들어가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더래요. 난리가. 손이 꺾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천국에를 가보았답니다. 천국의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그야말로 천국은 너무나 천국 같더랍니다. 거기에도 숟가락이 길기는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먹여주더랍니다. 형님 먼저 잡수시오. 형님. 천국에는 형님만 있대요. 형님만. 아우는 없대요. 다 형님. 겸손해서 형님. 요즘에 경로당에 가면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늙은 분들이 나이 1살 가지고 싸우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마찬가지로 연세가 드셨는데 이 머리에 피도 안 나는 놈이 어디서 덤벼? 하고 싸운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천국에는 아우는 없어요. 다 거긴 형님만 있어요. 형님 먼저 드십시오. 먼저 드십시오. 겸손하면 다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만하니까 천국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오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높아지기를 바라니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줬는데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이 사라집니다. 교만하면. 겸손히 받들 때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천국을 겸손히 받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서 수건을 갖고 물을 갖고 대야에 가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교만한 베드로가 말립니다. 예수님, 스승이 되어서 채통이 없이 이거 법이 아닙니다. 법대로 하시오. 응?
제자가 스승의 말을 지켜줘야지. 그때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시죠. 야, 너네 법은 그런지 몰라도 나는 그거 아니야. 네가 만일 내 법대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못한다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이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예수님께서 겸손히 낮아지고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낮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겸손하신 분이에요. 겸손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고 겸손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낮아지면 거기에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셋째는 순수하고자 하는 믿음이다. 예, 순수한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그랬는데 이 말씀 누가복음 병행 구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그냥 돌을 떡이라고 하면 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한테 얼마나 애들이 순수하냐면 보름달빵을 가지고 야 내가 반달 만들어줄게. 그럼 반달 만들어주면 좋다고 받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야 이번엔 내가 더 멋있는 초승달 만들어줄게. 그럼 또 주는 거예요. 그 반달로 됐는데 그걸 또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갉아먹고 이렇게 얄팍하게 초승달 만들어주니까 또 이쁘다고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순진하다니까요. 그 순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재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져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계산적이었어요. 예수님께 접근했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높은 자리를 갖게 될 줄로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평소에는 예수님께 숨기고 살다가 이 자리 싸움만 되면 지지를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떡 좀 내놔라. 그럼 내놓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때가 되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거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 명만, 그 어린아이 한 명만 그것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렇겠습니까? 안 그랬겠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먹을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내놓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내놓는 거예요, 그거를. 그 순수한 마음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그 베세다 언덕은 하늘의 천국의 잔치가, 풍성한 잔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수한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어린이가 갖고 있는 본능처럼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께 겸손한 마음, 순수한 믿음, 이걸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오늘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